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가 영적 나이 40세가 되면 어떤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40년은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율법의 수호자 모세는 40세에 혈기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피한 후에 40년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승한 사람, 이 지면에서 성품이 가장 승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40년이 지난 후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히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내 옷을 입어도 더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후사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인생 나이 40이 되면 부록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져서 외부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성전수훈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한 것만큼 인생에 대해서 통달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다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인생 나이 40살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통과시키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렇게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가운데냐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떤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악한 마귀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어떤 죽음의 고통을 갖다 줘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은 심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의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인지 10원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가 인정하고 석학 박사들로 각 교회마다 가득 차서 주류를 이기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악한 마귀 세력에 매임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제산업년의 신사참배한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요동치 않았다면 신사참배라는 그런 기가 막힌 시험을 갖다 줬을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과정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통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사참배라는 그런 문제를 딱 갖다 놓으니까 모두가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 앞에서 십자가의 참된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은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조금도 요동치 않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통과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혼란이 찾아와도 조금도 요동치 않게 돼요.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내 인생에 죽음 같은 고통과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제게 응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게 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많은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찾아와도 요동치 않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당하는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고통과 상황이 찾아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아. 그날부터는 더 이상 아프질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고통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그 고통을 더 이상 고통되지 않게 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온전히 녹아져 버리게 만드세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조만물지 일도 안 돼. 그럼 주님이 당하신 고난 앞에서 조만물지 일도 안 되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아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 같은 20년의 시간이 조금도 그 제한을 받지 않았어. 아니 한 이불 속에서 100여인 송사라는 제 아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죽음 가운데 있었는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몰랐어요. 한국중앙교회 5,000명이 모는 교회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날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 안에 왔을 때 제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비워지지 않았다면요, 비워지지 않은 만큼 제한을 받고 얽힘이 되고 매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저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셨고 제 속사람 속에 있는 나를 깨뜨리는데 올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사라진 것만큼 나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한 권사의 말이 늘 제 귓가에 맴돌아요. 자신의 인생 중에서 50년 동안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장소고 모든 저주의 죽음이 떠나간 장소고 저주가 말하여 축복이 되고 심판이 말하여 구원이 되고 죽음이 말하여 생명이 되는 장소가 십자가인데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고 내 고통을 토해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열받아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악을 쓴 것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뒤집어 놓으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열받는다고 소리 지르세요. 내가 악을 쓰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싸울 줄 몰라요. 싸우는 게 제일 싫어요. 근데 영적 싸움은 죽기 살기로 해요. 왜 그래요?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상륙의 신선자별하는 주의 종들은 왜 넘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믿음입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도 나도 다 얘기를 해. 이 얘기를.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영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야. 참 처참한 얘기죠.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1000번 1000번을 가르쳐 보십시오. 그 사람이 구원에 참된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가. 그러니까 6.25 때 목숨을 구하다 형장에서 사자버린 주영들이 왜 영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일평생 성경을 보고 수많은 것을 연구하고 남들을 가르쳤지만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과 학문적으로는 끊임없이 그 지식이 더해져서 하늘 끝까지 닿는데 영적으로는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있어야 자라날 거 아니에요. 영의 생명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요. 어떻게 변화를 이룰까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인 자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인 자는 어때요? 이론과 지식으로 쌓아가다가 모든 걸 다 배우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 다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크로스웨이, 베델 이런 성경을 다 하면 다 통달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잖아요. 베델 공부를 하면 베델 공부를 하는 것만큼 내 심령의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움받기 위해서 내 심령이 제자된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제자들이 걸어간 길들을 우리에게 증거주고 있다면 우리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한국교회는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요. 다 이론과 지고 배워서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국교회는 말과 이론으로 무기를 삼아서 성도들을 가르쳐요. 학문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학문이 나를 주장해서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아요. 예를 들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날마다 말씀만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능력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먼지만한 문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문제가 태산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도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어 눈물 져.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그 방법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증거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과연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증거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가 더 기뻐. 인생의 고난과 시험에 졌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빌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기뻐요. 그 사람 주님 앞에 사생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텐데,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인생의 문제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지. 체험을 하는 것만큼 영적인 성장을 해요.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러나 이론과 시교를 학문적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머릿속에 기독교는 뭐야, 십자가는 뭐야, 구원은 뭐야, 다 머릿속에 정립을 해놔.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립을 해놔요.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해놓으면은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때 딱 이 문제 내가 머릿속에 정립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사용해가지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매일매일 순간 자빠지고 쓰러지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령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뚫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참된 사랑의 능력을 몰라. 이론적으로만 알지 영적으로는 전혀 몰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이론과 지식으로만 지어놓고 정립해놓은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에 삼킴받아 버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소자의 허물 하나도 용서 못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거를 똑같이 틀어져가지고 원수 맺고 상한 마음을 갖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서로 원수 맺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부모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증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론과 시기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도 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의 의의를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능력이잖아요.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야 내가 변화를 이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잖아요. 악한 마귀의 시험을 갖다면 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실패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다 승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봤는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세를 받으라고 한국교회가 죽기 살기로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증거를 하지 못할까요? 그 능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과 식으로 알기 때문에 이론과 식으로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삶에 그런 능력으로 변화를 이루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저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받을 때까지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30년, 35년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그분을 보니까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학문으로 돌아가요. 성경을 이론과 지으로만 가르치는 데 올인을 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알아요. 그분이 성령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받은 자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이 막 성경을 이렇게 들고도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이런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됐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삶이 내 안에 영적 능력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깨닫는 거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 깨달은 것이 내 삶의 영적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만 그 깨달은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단 신천지든 수많은 이단들이 다 깨닫게 하는데 올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기총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토시 하나를 빼놓은 전부 다 깨달은 무슨 힘이 있어요.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데,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을 받아서 고난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제 3년의 조종들이 그 고난 앞에서 왜 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고난의 위급한 상황에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긴급한 상황,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앞에 걸려 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셨다면 평상시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수많은 영들이 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더 빨리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에서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이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오늘 교회 온 것은 성령님의 특별하신 인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 있든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걸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음부의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생명으로 자의 영적인 능력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편리한 대로 다 갖다 찍어붙여. 그러면서도 내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남들에게 들었던 거 다 이런 말 써먹어 갖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얘기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얘기는 얘기 못해요. 왜? 맨날 매 순간마다 성령에서 영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얘기는 하지 누구 얘기를 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능력과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해야지.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내 안에 십자가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라요. 만약에 눈금만큼도 먼지만큼도 그 능력을 실제 삶에서 나타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잘못했을 때 용서도 화해도 화평도 화목도 즉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아담의 원죄가 온전히 처리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원수를 만나도 사랑으로 그 원수를 모든 것 쌓이는 사람이 되고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돼요. 땅에서 모든 전부를 다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날 이후에 소유의 욕이 다 사라져버려요. 땅에 있는 욕심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도 목숨 걸질 않아요. 그날부터 손을 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걸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원수 맺고 그거를 못 얻어서 절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영광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땅에 썩어질 것 우리에게 아무런 생명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목숨 걸 싸웁니까? 절대 아니죠. 모든 점을 다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요동을 하지 않아요. 거듭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원망을 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40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동안 이 40년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시간 기도를 드렸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웃의 허물하는 사랑으로 덮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40년 믿은 사람의 영적 결국이에요. 지극히 작은 문제라도 사랑으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문제마다 걸고 넘어져. 이게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의 영적 결국이에요. 왜 이런 결국이 나타나요? 40년 예수를 믿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자기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비워내고 씻어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에 점령당했던 지난날의 삶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영적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옛사람의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악한 마귀와 점령을 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흔적이 내 안에서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기까지 끊임없이 제거하기위해서 모든 시간을 올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게 주신 구원의 참된 영광이 온전한 영광 되지 못하고 참된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참된 자유함이 온전한 자유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기까지 올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40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50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이웃의 허물 하나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지 못해요.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누군가 억울한 일을 갖다 주면은 그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두고 보자는 말을 하고 너무나 처참한 얘기 아닙니까? 50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일평생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 죄악된 신용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50년을 믿었으면 그 죄악된 마음이 완전히 깨트려져서
온전히 부서지고 녹아져서 고무룩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성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품은 십자가의 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주님이 십자가에 나와서 받은 은혜만큼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만이 변화를 이루고 심령이 철저히 입어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심령은 팔복의 심령이 내 안에 영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끝까지 의뢰와 핍박을 받기까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고 40년의 세월이 지났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앞에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해답을 얻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40년 예수를 믿었다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허물과제를 사랑으로 덮으셨다면 우리도 이 땅의 모든 허물과제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40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영적 능력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돼도 그 용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한국교회 안에 거의 없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른과 시교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입으로 나불거리는 그런 얘기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시험에 치닫았을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형성되기까지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악한 마귀 세력에서 반드시 영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이루고 특히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고 변함으로 오직 성령 안에서 만사의 모든 일에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므로 승리를 이뤄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